에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메사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여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 지금으로 말하면 재정부 부총리 정도 되겠지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일화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시면 이디오피아 여왕 시바 여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고 돌아갈 때 유대교가 그 당시에 이 이디오피아에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은 모르고 유대교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디오피아에 생겨난 것입니다. 고위 관리 국고를 맡은 이 내시도 유대교인으로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유월절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이디오피아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은 누구나 다 알겠지만 성지에 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그렇게 사모가 돼요. 주의 은혜가 그렇게 사모가 됩니다. 이 내시 역시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순례하면서 분명히 그 마음에 갈급함이 생겼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갈급함을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를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는 길목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핍박 중에도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하여 많은 전도 결실을 얻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아, 일어나서 저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빌립에게 명령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늘 받았던 빌립은 순종하지요. 왜 가냐고 묻지를 않습니다. 성령께서 가라 하시니 그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아요. 이유를 알아야 가지요. 이유를 알아야 내가 하지요. 그렇게 묻지 않아요. 빌립은 성령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자기 사역을 다 내려놓고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가사까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가사는 이스라엘에서 저 서남쪽, 서쪽, 남쪽 지역이고 빌립이 활동하고 있던 사마리아 땅에서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팔레스타인들이 독립해서 이 가자 지구에 머물고 있는 그 지역이 지금 그 당시에 가사, 지금은 가자 지구입니다. 분쟁이 계속 잦은 지역이죠. 빌립이 성령께 순종하여 이 가사 광야로 갔습니다. 현장에 가 있으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탄 병거가 저쪽에서 오고 있어요. 이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그 병거에 가까이 가라, 그렇게 또 일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 기도하라고 다그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기도가 갈급해지고 전도가 갈급해지고 가고 싶을 때 그때 여러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 묻지 마시고 그냥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여 기도의 현장, 전도의 현장, 내가 그 봉사의 현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래 놓고서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수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죠. 아브라함은 왜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합니까? 묻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갔어요.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 땅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런 의미죠. 빌립이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 하시니 왜 가야 하느냐 묻지 않고 현장에 가보니까 주님께서 전도할 사람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빌립이 병거에 다가갔더니 성경 읽는 소리가 크게 들려요. 내시가 소리를 내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다 책을 읽을 때 크게 소리를 내서 읽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께 많이 들었어요. 야, 소리 내어서 읽어라, 큰 소리를 읽어라. 옛날에는 다 이렇게 어떤 책을 읽든지 소리 내어서 읽었는데, 이 병거에 탄 내시가 성경을 이렇게 소리 내어 읽고 있으니까 빌립이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어디예요? 이사야 53장 바로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이 빌립의 귀에도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지요. 빌립이 다가가서 듣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시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느냐? 그러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빌립더러 자기 병거에 올라타라고 얘기합니다. 병거에 탄 빌립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당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유대 교인이지만 이 내시가 그때 기독교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그 찰나입니다. 한참 지나가다가 마침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내가 세례받기에 무슨 거리낌이 있습니까?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빌립이 그 자리에 내려가서 병거를 그 옆에 세워놓고 세례를 받고 주는 모습,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이런 장면을 그 유명한 범브라트 화가라는 사람이 그림으로 그려서 지금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죠. 길가에 병거를 세워놓고 그 옆에 냇가에서 둘이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세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은 자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내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례 받기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여러분, 세례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세례예요. 두 번째는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의 두 번째 의미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전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런 결단을 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빌립 한 사람의 순종이 이처럼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 가정과 그리고 그 나라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영적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우리는 본문에서 아프리카에도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지요.
그와 함께 이 모든 일이 성령님께서 친히 주도하셨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고, 빌립은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빌립으로서는 정말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가 친히 계획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 그 일에 우리 하나님이 빌립을 사용하셨고, 빌립은 순종한 것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은 오직 철저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이 빌립을 통해서 아프리카 개신교회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진 동기가 생긴 거죠. 성령님, 오늘 나는 어떻게 할까요? 늘 이렇게 성령님께 묻고 살았던 것 뿐인데, 성령님께서 이 빌립을 통하여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성령님은 그와 똑같은 역사를 하고자 원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어디든지 가고, 주의 뜻이 아니라면 내게 유익된 길을 할지라도 멈춰서는 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홍성욱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필리핀에서 빈민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가 고등학생 때 예쁜 여학생을 사귀기 위해서 교회를 갔는데, 그 여학생은 사귀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첫 임지가 어디냐면 저 의령에 있는 의령 종합복지관이었어요. 거기서 8년 동안 무용고자 장례식만 치르면서 염도 수많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이렇게 불평했답니다. 하나님, 왜 나는 결혼식 주례는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장례만 치르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러다가 꿈꾸던 미국 목회길이 열려 떠나기 전 동기들과 함께 필리핀 여행을 갔는데, 하필이면 빈민촌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미국 목회길을 포기하고 나는 여기서 이들을 위해서 사역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빈민촌 필리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필리핀 빈민촌에 갔더니 한국 선교사가 왔다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제품을 달라고 모여들더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이런 목소리를 들려주셨어요. 너는 그들에게 물질을 주지 말고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라. 구제품만 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힘을 뱉고 돌아서서 가버렸답니다. 3년 동안 한 사람도 예배당에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가난한 집에 장례가 났는데 아무도 그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심지어는 천주교에서도 장례를 치러주러 오지 않았더랍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장례 훈련을 받은 그 선교사님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지극정성의 장례식을 치러줬더니 그 가정이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장례식만 나면 이 선교사님을 불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를 치러주고 나면 꼭 그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지금까지 300명을 전도했답니다. 그리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웠다고 간증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8년 동안 하나님, 왜 나는 결혼식 주례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장례만 치르는 목사가 되었습니까? 늘 불평하고 살았던 그였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다 알고 미리 준비하셨고, 그때부터 우리 선교사님은 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것에 가지 않고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만 붙잡고 살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선교사님이야 그러겠지,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셨다면 반드시 여러분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성령님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어떤 사람에게 전도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한 번 이상쯤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그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에게 한번 전도해 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거 성령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듣고 그쳐버린 거예요. 나 오늘 새벽기도 나가야 되겠다, 내가 결심해야지, 이것을 성령의 생각으로 들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들으니까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누구처럼, 나는 어떤 선교사님처럼 성령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보시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생각을 소멸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그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게 하시는 것 다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음성으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나 내가 듣기에 좋은 말만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은 그냥 지나쳐버리고 거절해 버립니다. 선교와 전도는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정말 전도는 참으로 쉽고 간단합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전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연히 구원받는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보았을 때 우리 가정에 구원이 임한 것은 우연이 전혀 아닙니다. 눈꽃만큼도 우연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은 하나님이 자신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고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평범하게 전도합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시처럼 말입니다. 그 내시 인생 한 사람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내시를 통해서 그 가정이 변하고 그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가 변하고 아프리카 내륙 전체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나는 그 한 시간 평범하게 전도했지만 그 전도를 받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한 가정, 한 나라,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 한순간 선생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거절하지 말고 늘 순종하는 자세로 아멘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연히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냥 늘 다녔기 때문에, 나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안 나가면 안 돼, 그런 마음으로 나와 계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우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었고, 이삭이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었고, 야곱이 우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우연히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12명의 주의 제자들이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듯이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었고 우리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찌 우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저 서울에서 강주에서 이렇게 굴러와서 내가 갈 데 없으니까 목포 세안교회 와서 우리를 만났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가장 큰 축복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지금도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가장 큰 축복을 받아도 늘 자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선택하신 복,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복,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복되게 지혜롭게 인도하시는 것, 이 세 가지 복은 빼앗길 수도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손에 억만금이 주어졌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손에 억만금이 주어졌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어린 아이에게는 억만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를 바르게 인도하는 부모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나에게 억만금이 주어진들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나온들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미국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를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지금 얼마나 좋은 위치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근무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유용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런 것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안 계시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이런 것들은 아무 필요가 없을 때가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반드시 꼭 주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늘 묻고 또 묻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주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고 죽는 것이다. 오직 예수로 살고 죽어라. 예수로 살고 죽어라.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만 분명하면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결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요즘에 어떤 가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문제가 없으면 가정이 평안할고 늘 화목하고 평화가 임할까? 아무런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지금 있는 문제가
다 사라지면 정말 가정에 화평이 오고 평화가 오고 놀라운 축복이 막 임할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볼 때 문제가 있어도 평화가 임하고, 주님 바라볼 때 문제가 있어도 화평이 오고, 주님 바라볼 때 문제가 있어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